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9일자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 추수를 바라면서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임박, 그러니까 주님 문 밖에서 기다릴 정도로 가까이 계시다. 또 전에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인내했던 그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그 사례로 들기를 욥을 들고 있어요. 욥의 인내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하셔서 그의 그 인내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7절 8절 말씀인데요. 농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은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재림하는 거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기다린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인내한다. 적극적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이지 그냥 허송세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농부를 비유로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농부는 땅에다가 파종을 하죠. 그리고 귀한 열매를 기대하죠. 결실을 기대하지 않으면 이런 수고를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결실은 저절로 되지 않죠. 농사가 무슨 제품 찍어내듯이 요즘 무슨 공산품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뭔가 귀하고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죠. 텃밭이라도 갖고 본 사람들은 농작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저도 딸기, 방울토마토, 새알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 흔한 방울토마토 어떻게 그거를 가꾸고 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절로 열리잖아요. 충분한 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비는 의지대로 되질 않죠. 하늘 문을 열어 주셔야 되죠.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요즘 물 끌어다가 스프링클러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끌어온 물은 어디서 날 거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는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해는 예를 들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 너무 물이 없어도 문제, 바람이 불어도 문제, 하여튼 병충해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난관을 뚫고 우리가 소득을 얻는다.
그렇지만 그 인내와 그 수고로움을 하는 농부가 하는 이유는 그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죠. 귀한 결실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심은 작물이 또 자라게 하시고,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씨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심었다고 내 겁니까? 참 가만 보면 인간이 어리석어요. 내가 한 거는 그냥 심는 행위, 노동밖에 한 게 없어요. 그게 죽을지 살지도 하나님 소관, 자라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심는다고 또 다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농부는 해야 될 일이 뭐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결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죠. 성도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우리는 어떤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이 작물이 우리가 심은 것 중에서 반드시 결실을 한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수고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 이 결실이죠. 농부로 치면 그것을 확실하게 기대하고 믿으면서 농부처럼 오래오래 참고 견디며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인내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 9절 말씀인데요. 왜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가? 주님의 강림과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앞에는 열매, 결실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강림과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8절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참고 견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말은 우리가 했던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문에서 딱 와서 이렇게 놓고 갈 직전 뭐 이런 느낌 아시죠? 그 정도로 임박했으니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기도 한데 강림이 임박했음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금방 이제 들이닥친다, 금방 온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문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그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9절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심판과 강림과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리석은 동물 세계도 보면은 사냥꾼이 코앞까지 왔는데 지네끼리 영역 다툼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 모습은 웃기잖아요. 멧돼지 사냥할 때 보면은 그 먹을 거 서로 놓고 꿀꿀거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지금 덫이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인데도 그러고 있는 모습 웃기지 않아요? 꿩들이 지금 이렇게 사냥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네가 영역 다툼하고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보면 웃기지 않아요? 그게 바로 더 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앞에 있는 것만 그냥 그게 전부 매몰돼 가지고 그것만 눈에 보이고 정말 더 큰 더 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모습이 딱 뭐예요? 서로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아니 금방 끝날 건데 이제 뭐 하고 자시고 말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더 가지려고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이 꼬인 건 너 때문에 그래, 정말 서운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서로 탓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문 밖에서 주님이 재림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행위라 이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천년 만년 살 거야. 천년 만년. 어제 우연히 보니까 이제 100살까지 사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극히 드문 얘기고 한 거래 7, 80이에요. 7, 80.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문 밖에 왔는데 벌써 이제 들어갈 이제 커튼 열고 사우나에서 이제 찜질방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런데 서로 네가 어쨌느니 뭐 어쨌느니 이러고 싸우는 웃기는 모습은 전혀 주의 재림과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탓할 이유가 없죠.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으로 바르게 판단하실 거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은 죄를 들춰낼 건데 부끄러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 저도 그럴 것 같고. 고난이 길어지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죠. 사실은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죠. 주의 심판과 재림이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내해야 할 이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10절 11절인데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자비와 긍휼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자비와 긍휼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참고 견뎌야 할 이유는 아름다운 결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뒤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인내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욥을 사례로 들고 있어요. 욥의 삶을 사례로. 우리는 성경을 욥기를 통해서 욥의 결말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잃었죠. 그렇죠? 사람이 잃을 수 있는 모든 걸 잃었잖아요. 사단이 목숨만 걸지 말고 다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산 다 날라갔죠. 그 어마어마한 동방의 부자라 그랬거든요. 내가 봐도 어마어마해. 이거 말도 안 돼. 무슨 커다란 농장주도 아니고. 그래서 종이 있죠. 근데 세상에 그래도 그거 없어도 가족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가족들 다 잃었죠. 자녀들. 그리고 몸이라도 건강하면 어떻게 볼 건데. 몸도 병이 들었죠. 피부병에. 아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아내는 막 저주하고 죽으라 소리 각담을 하죠. 위로하러 왔던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깐족깐족 올바른 소리 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 때문이지,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지, 빨리 실토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죠. 어떻게 그걸 견디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욥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결말 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권을 의지하고 인내했던,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고 참고 견뎠던 그 욥을 하나님은 잃었던 모든 것에 갑절이나 복을 내리셨다고 욥기 42장 10절에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인내하면 더블이야 뭐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내에 이런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사례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고 욥처럼 믿음으로 참고 견딘 성도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욥을만 그럴 거냐 이거야. 욥만. 아니, 욥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과, 오늘 뭐 야고보서도 그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은 선지자들도 있고 사도도 있고 주의 종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도 참고 견디기 어려웠겠죠. 전부 숨겨 있잖아요. 사도들은, 주의 제자들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초대교회 당시 공인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우리도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역시 내면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보라, 너희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참고 견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임을 끝까지 참고 견딘 자만이 경험하죠. 중간에 포기한 자는 이걸 하나님 모르는 거죠. 중간에 나가면 모르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중간에 참지 못하고 포기해요. 이래서 얻지 못하는 거죠. 경험 못하는 거죠. 포기하는 징조가 전조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사람을 원망하는 거, 모든 것을 탓하는 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 이런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인내하셔서 욥의 결말처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러서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539장 찬양지 53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39장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의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왜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지 하나님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욥의 결말을 보면서 까지 인내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탓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외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의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도 잘 참고 견디겠습니다. 농부가 파종 후에 하나님이 내려주실 비를 기다리듯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저희 인생에 가장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고 심판하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도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갑절이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도 욥의 삶처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또 어린이들 2학기 시작하는 어린이 떡볶이 전도 주님 축복하셔서 사단의 방해와 괴계가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단의 농락과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이는 목장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